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뭔지, 참 다양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를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 누구인가?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를 누구라고 지칭을 합니까? 디모데라고 지칭을 합니다. 저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 과연 몇 명인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이렇게 떠올리라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도 이렇게 내가 믿음 안에 낳은 자녀가 누구지? 그동안 나는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가까운 우리 식구들, 우리 손자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그들 섬기면서 아무개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다 하는 그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개요를 살펴보면 우리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 그럽니까?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지침들, 거기는 직분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일꾼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그 목회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읽는 것, 그죠? 그리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거기에 전념해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서신서라 그러면 편지거든요. 편지는 발신인이 있고 수신이 있는데 발신인은 바울이고요. 수신인은 디모데입니다. 기록 이제 연대 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말이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가 섬기게 되죠. 그 당시에 디모데는 이방의 여신, 아주 미친 숭배가 득심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그 가운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라. 그 부분을 이제 권면하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기록 연대는 주후 한 63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 첫 번째 풀려나서 쓰여진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가 몇 장이죠? 6장인데 각 장별로 내용이 어떠한지 잠깐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내용을 보면 우리 1장을 보면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뭐 신화라든지 촉부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들은 많이 집착했단 말이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말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2장부터 3장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참 은혜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일에 필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직분자의 자격, 뭐 집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죠? 이런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말이죠. 교회의 구성원들, 지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인데요. 즉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1절, 2절은 편지의 기록 방식에 따라서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문안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죠. 상당히 참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은 그냥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간혹 목회자들이 이제 모인 곳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개를 부탁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요즘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원동 예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덕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누구 아빠인데요? 누구 할머니인데요? 어디 직장 다니고, 이렇게, 그 직장에서 무슨 일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신자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 그러거든요. 바울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땅이 지금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살고 저기 어디 농장도 있고 차가 몇 대고 요즘은 또 개가 몇 마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프로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소개할 만한 게 많거든요. 제 스승은 정말 대학자고 저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학벌은 이렇게 되고 사실 바울이 소개할 만한 어떤 이력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분의 자녀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은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할지 몰라도 부수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밝히는 이유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줄을 타고 왔냐? 제자들도 아니지 않냐? 당신은 어느 노선이냐? 어느 계열이냐? 당신 뭐 추천서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냐? 추천서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사도가 됐는지,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특이한 표현은 말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의 표현은 말이죠. 지금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타나고 지금 우리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보통 구주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 구원받게 됐다는 거,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걸 강조하지만 또한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소망의 하나님, 그죠? 또 소망의 예수님,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몇 구절 보겠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 뒤쪽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보면 무슨 소망이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자, 그 복스러운 소망이 현재의 면이 강합니까? 내세의, 장래의 어떤 측면이 강한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어떤 그 일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가?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최종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이제 복스러운 소망,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도서 1장 2절.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디도서 우리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 우리의 소망은 말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잘 되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소망이죠.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암투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참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참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인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 5년만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소원일까요? 저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5년의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어떤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기에 두지 마시고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에 우리는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입어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바로 바울은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력과 캐리어나 뭐 이런 거 그거 구태여 나누지 않아도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게 말이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여기 명령을 따라가 중요합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사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여기 명령을 따라라는 의미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안 따르는, 알고만 있고 끝나는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는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 디도, 아볼로, 실라,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사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6절.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 사도 함께 동령했던 디모데와 같이 사역했던 일행들을 가르치죠. 그들도 이제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낳은 자녀는 누구인가?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부모님이 그 외조모 로이스 말이죠. 할머니가 신앙이 독실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아버지는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또 디모데의 그 약점은 낙심을 잘합니다. 그리고 뭐가 약했죠? 몸이 약해서, 신체가 약해서 조금 걱정을 하곤 했죠. 그러면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의 신실한 동력자였죠. 그리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말이죠, 굳세게 하는, 견고케 하는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늘 붙잡아주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우리가 한번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낳은 믿음의 참 아들은 누구인가? 내가 낳은 믿음의 참 아들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 손주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참 저분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믿음이 돈독게 되는 그런 믿음의 참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의 제자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다시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믿음 안에 참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안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은혜와 평강, 그 사이에 긍휼. 보통은 은혜와 평강인데 중간에 긍휼이 들어갔는데요. 긍휼이 뭡니까?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 그게 긍휼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죠. 그 다음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결과에 마음 평강이 있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잘 주고 싶은 거 많이, 손자 주고 싶은 거 많지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 가까운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발견합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일꾼 됩시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만듭시다.